안녕하세요. 한매적 철학 신의 나벨 1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에서 환인이 성령으로 그 환웅을 각 사람 속에 그 내유실령 시켜서 태백산 신단수에 이게 태백산이 되죠. 태백산 신단수, 그러니까 신단수가 되고, 예, 그 배달 신실을 만들고 첨부 삼인을 통해서 요게 이제 첨부 삼인이 되는 거죠. 첨부 삼인을 심어서 그 사람 속에다가 내유 신령 시켜서 그러면은 첨부 삼인이 마치 그 씨앗처럼, 그러니까 환인의 씨앗이 돼서 심어지게 되는데, 그 씨앗을 받아서 몸에다가 심어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웅녀라고 하는 것이죠. 웅녀는 그 마고 신화에 나오는 궁이와 소이가 되는 것이고, 두 개의 메커니즘이 궁을 메커니즘으로 가동을 하면서 이 씨앗이 결국 신단수의 열매가 되고, 이 열매가 바로 태어나는 바로 당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환웅이 각 사람 속의 내유 신령에서 외유 기화하는 작용 속에 바로 풍백 운사 우사를 대동을 하고 내려왔다는 상공조사의 당군신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8개 구궁도상에 바로 손풍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의미는 바로 이 신단수의 그 열매가 머리 쪽에서 그 육화가 돼서 나올 때 당군의 몸으로 어, 몸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자궁에서 조직화되는 것이 바로 머리 쪽 상단전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이렇게 좌우의 기운이 양맥과 음맥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를 프라나 에너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프라나라고 그러는데 프라나. 그래서 한자로는 풍기라고 그러죠. 바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이거를 육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요거를 힌두교 계통에서는 이렇게 육화가 되는 그것을 푸르샤라고 그럽니다. 푸르샤라고 해서 원형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요게 원형인간인데 요 원형인간이 여러분의 그 상단전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푸르샤라고 표현하고 불교 계통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면 열애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바이블 요한복음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의 그 뛰어난 그 일종의 그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오죠. 예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것 중에서 예수가 바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중생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요 내가 죽고
이걸로 거듭나는 원리를 설명을 할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유신령하는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서 신령한 기운이 바람처럼 프라나 에너지로 올라가서 육화를 시켜 나가는데 거듭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을 그 거듭나는 존재를 예수는 기독교의 계통에서는 이거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거죠. 여기 열애장이라는 것은 몸속에 감춰져 있는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불성이 그 부처의 형상으로 감춰져 있는데 이제 보신불의 형태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최치원이 우리 한국 사상을 표현할 때 최치원이 그 천부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천부경을 묘향산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그걸 나중에 개연수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치원이 바로 최순 동학 그 동학을 창조하신 최재우 바로 최순 선생의 39대 그 앞에 그 선종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도를 가리켜서 풍류도라고 했죠. 풍류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풍류도다 하니까 풍류도니까 마치 여자들하고 남자가 그 술 마시면서 노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놀러 다니는 산으로 놀러 다니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풍류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과 내려가는 그 흐름이 제가 이걸 황하강의 흐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할 때 야산이들 선생이 황하강이 흘러내려간다는 황하다. 그럼 이거 하강의 그 기운은 황하강이고, 그리고 상승의 기운은 그러니까 내유신령하는 거, 내유신령은 황하강이고, 그다음에 외유기화하는 거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동강. 그렇게 바로 바람의 에너지가 그 강의 형상을 취하면서 내려가는 게 황하강, 올라가는 게 낙동강. 이게 풍류입니다. 풍류. 그래서 풍류도가 우리 한국 사상인데 바로 요 풍백을 얘기하는 거죠. 풍백. 그러니까 이런 풍류도를 통해서 풍백을 형성을 하는 풍백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풍백이 당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군의 육한 당군이라고 보면 됐죠. 여러분 몸속에 육한 당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풍백이라는 거는 이제 알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구름과 비를 그 관장하는 운사와 우사가 있어가지고 그 364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360) 개의 그 업무,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 관련된 업무를 다스렸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360이라고 하는 것이 정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역수.
지금 우리 현실적인 건 뭐래 365잖아요. 그렇죠. 365가 아니라 이것은 윤역수죠. 현재 이거 윤역수가 아니고 정역수죠. 360 정역세계를 통치한다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윤역세계가 아니고 정역세계를 다스.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은 요 수행하는 사람의 웅녀의 세계, 마고의 세계, 요 세계를 그 포태해가지고 길러내는 현실적 수행자의 세계는 바로 365사인 윤력의 세계를 얘기하는 윤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력이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이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태양력과 태음력. 태양력법과 태음력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게 태양의 기운, 요건 달의 기운 해서 태양력과 태음력이라는 두 개로 표현하잖아요. 제3의 역이 바로 태양력과 태음력에 의한 제3의 역이 바로 정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계가 정력 세계인데 그러니까 윤력의 세계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365일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태양력 기준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은 365일이고 태음력은 며칠이에요? 394일인가 그렇습니다. 354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0에 비해서 태양력은 한 5일 많고 태음력은 한 6일 정도 적어서 소위 윤력이라고 하는. 그런데 요 새로 생기는 세계는 요 세계 당군의 세계는 바로 360세계라는, 이걸 정력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없어지는 거죠. 태양력도 360일이고 태음력도 360일이니까 이게 정력인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역인 태양력과 태음력이 아니라 제3의 역이 구성되게 되는 거죠. 이 제3의 역을 가리켜서 야산 이달 선생은 이달은 바로 경원력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정력 세계를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경원력이라고 했잖아요. 경원력에 의해서 이게 360일입니다. 360일 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경원력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김일부 선생 같은 경우는 정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사상은 그 상수역이라고 하는 상수역.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주적 원리를 반영을 하는 그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은 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운행 원리의 변화에 의해서 인간도 변하고, 인간들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정력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360이라는 시공간의 그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360세계가 되는. 그렇게 완전히 이게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정역이 윤역으로 되고 윤역이 정역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정역은 윤역으로, 윤역은 정역으로, 정역이 윤역으로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하면서 이 세계가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하면서 이것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자, 그래서 이게 360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구현이 되면은 그것이 시공간의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현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그 시공간, 그 변화 원리의 기초에 있다고. 변화 원리로 구현되니까, 그러면 개인적 수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걸 우리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상은 인도적인 사상이고, 우리 한국 사상은 우주 시공간의 변화 원리니까 천도 운행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초인이 되는 거야 아니라 우주 시공간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초인이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도다. 그래서 이런 점이 중국 사상과 우리 한국 사상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우리하고도 틀린 게 뭐예요? 불교도 개인적 수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도 원리로 구현하는 천도적 변화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그 포인트를 취할 것이냐, 수행의 포인트를 취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궁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라 천도로 되는 거니까 이것이 그 개인의 인간의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인합일을 통해서 신이 자발적으로, 그 신 자체가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역의 그 중천 건괴의 단사와 효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해석해보는 그 과정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쓰는데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역은 도마뱀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도마뱀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도마뱀은 그 살라멘더라고 있습니다. 살라멘더라고 해서 불도마뱀, 불도마뱀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왜 불도마뱀이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글자 자체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역의 시조를 우리는 복희시라고 하죠. 역의 시조는 복희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복희시는 우리 환단곡의 내용을 따지면은 18명의 환웅 중에서 5번째 환웅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복귀시를 그 인류의 시조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신화에 따르면은 복귀시는 포이시라고 하는데 그 우리 거의 모든 지구상의 그 문명권이 그 대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대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대홍수를 일으킨 존재가 뇌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그 궁두에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은 여기 그 진괴가 바로 그 뇌를 뜻하거든요. 진뇌를 뜻하니까, 그러니까 손풍 진뇌 하니까 요게 뇌공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공의 자식인 복귀씨와 여호와씨가 있었는데 뇌공이 대홍수를 일으킬 때에 그 복귀와 여호와를 그 표주박 속에 그래서 표주박 속에다가 복귀 여호와를 뭐 태워서 그 대홍수를 그 재난을 벗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바이블에 따지면 그런 존재가 노아고, 그 다음에 힌두교 쪽에서는 마누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데우칼리온, 수메르 신화는 지우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난 존재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생기게 되는, 새로운 인류가 생긴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이 두 존재가 복희와 여호가 남매사인데, 복희가 바로 요 그 역학을 창안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희역을 만들었다는, 복희역 창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복희 다음에 이제는 사망 5대 시대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라가 되면서 하나라 때에 연산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연산력으로 계승을 했다라는. 연산이라는 건 산이 여러 계속 연이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산. 그러면 연산력. 그래서 연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주 태초의 산인 요 산을 가리켜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산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요 산을 그 수메르산이라고 하잖아요. 수메르산. 그 다음에 요 산이 수메르산이고, 요 수메르산이 두 번째 산이, 그러니까 요 우주 세계의 중심에 산이 하나씩 있는데 요게 이제 태초의 산이고, 요 사람에게서 산이 있고 또 요 존재에게도 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산이 연이어 내려오는 거죠. 이게 과거의 조산이라면은, 이게 현재의 산이라면은 이것이 후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흘러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산을
수메르산이라고 하기도 그리스 신화에서는 올림푸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연이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연산력이야. 그 다음에 상나라가 있어가지고 상나라 때 하나라를 그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탕왕이 그 상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상일 때는 귀장력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북이를 얘기하는데, 거북이가 장이라고 하는 게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귀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몸속에,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 사람 몸속에 이쪽 아래가 거북이죠. 현모가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용, 주작, 그 다음에 서백호가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무에 요걸로 요 씨앗으로 그 장 감춰져 있는 그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씨앗이 여기에 심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 그것이 감춰진 곳 상태,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죠. 상나라의 규장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주나라의 주역이 있다면. 그래서 주역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문왕, 주공, 공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주자라, 두루주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마치 그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사인파라는 거거든요. 사인파, 코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원운동을 표현해 준 것이 사인파, 코사인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은 두루주자로 원운동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원운동.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원운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 두 개의 원운동이 앞에서 또 가운데 원운동하는 가운데 중맥의 원운동을 또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원운동의 원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루주자로 쓴다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프라나 에너지, 풍기 에너지의 메커니즘을 표현할 때 주자로 쓴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그 괴사를 쓴 사람이 64개, 요게 주역이죠. 64개 괴사를 쓴 사람이 문왕이고,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은 그 처형을 당했고, 상의 맨 마지막인 주왕에게 처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둘째 무왕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성혁명을 탕무혁명이라고 하는, 탕무혁명.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요 세계에서 요 세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탕무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이치로는 이 과정을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탕무혁명. 이 과정이 탕무혁명입니다. 그러면 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뭐 삼계탕, 뭐 그런 게 뭐라 해야 되나? 내장탕 하듯이 탕. 그게 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라멘더 불도밤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 하죠? 봉룡탕이라고 그러나요? 그 탕 있잖아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왜 싸워요? 요 존재의 몸 밖으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얘와
얘가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탕무혁명, 이 자체를 탕무혁명 과정, 유교적인 이치로는 탕무혁명 과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공 아들이 있었는데 이 주공 덕에 주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역경이라고 하는데 요 두 사람이 쓴 거. 이 역경을 공자가 역경이 이렇게 죽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다는. 그래서 죽간을 잘 보면은 죽간 이렇게 죽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그 대나무와 죽편이라고 그러죠. 죽편에 요거를 대나무를 이렇게 묶는 이렇게 묶어서 썼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는 대나무로 돼 있으니까 어떤 농부가 그 아궁이에다가 이걸 그 불쏘시개로 이렇게 태우려고 누운 거를 공자가 보니까 엄청난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뺏어 가지고 이거를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요걸 묶는 이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질 가죽끈 죽간에 가죽끈이 세 번이 끊어졌다는 거죠. 한 번 읽으니까 뚝 끊어지고 다시 끈으로 묶어가지고 또 열심히 읽다가 또 끊어지고 그래서 가죽끈이 세 번 끊어졌다 그래서 끊어질 정도로 이 주역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도 뭐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야. 끊어질 정도 또 숙독하면서 연구를 해서 써낸 것이 바로 시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자가 또는 공자의 제자들이 썼다고 하는 그 시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주역 사상을 전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이 어느 날 뭐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바로 복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산역, 귀장역, 주역이라고 하는 그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희역이라는 건 복희 선천세계를 표현해 주는 역이고 연산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그 산이 연이어서 이렇게 구성이 돼 나가는 원리요. 귀장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에다가 또 하나의 세계가 심어져 들어가는 원리요. 주역은 심어져 들어가는 그 세계가 탕무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를 설명하는 원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큰 흐름 속에서 역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주역을 조망을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주역 사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져보면은 복희 시대의 선천의 그 어떤 일기 지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희역이 가장 그 근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희는 우리 한민족 사상 계열에 있으신 분이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주역까지 흐르는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민족 사상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 체계로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역에 근데 여태까지 왜 당신은 뭐하라 이렇게 계속했냐 그러면 운사와 우사 얘기를 주역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풍백 환웅 그러면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웅은 뇌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뇌공. 그러니까 환웅이 뇌공이고 풍백 그러니까 내풍이죠. 내풍의 여기서 번개를 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환이자 환인이자 환웅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 뭐냐면은 우주 근원에서 번개가 쳐 나온다, 레가 터져 나온다네. 그러니까 우주의 그 근본신은 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가 뭘 들고 다녀? 제우스가 그 번개창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그 근원신이 뇌신이에요. 뇌신. 그뭐 뇌. 그러면은 이게 제우스를 봐야지. 제우스의 번개창. 제우스가 번개창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같이 번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터져 나가면은 바람이 일게 되죠. 바람이 일면은 그게 풍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백 작용. 그러면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터져 나오고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모이고 비가 돼서 내린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환웅이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번개를 쳐서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모이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 하강의 과정 자체가 번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번개가 위에서부터 밑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바람이 몰아치고 그다음에 구름이 모이고 비가 돼서 내리는 게 이게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운이 결국 이것이 감노의 그 원리, 생명수 감노가 이런 식으로 시전이 되면은 여기에 심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귀장력에서 심어진 그 씨앗이 그것을 그 생명수를 흡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주역의 그 건계의 중천 건계 단사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단사는 누가 썼다고요? 단왈, 이거는 공자가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괴사, 건원영이정을 에 대한 설명을 요거로 단사로 한 거라면. 대제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그 대우주라는 뜻입니다. 크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대우주가 펼쳐진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 존재도 대우주지만은 여기서 심어서 되는 요 존재가 대우주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장차 나오면은 대우주가 되는 거니까 대우주가 대우주의 씨앗을 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우주는 권원인데 대우주가 이제는 대우주가 생성돼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 대우주가 생성돼 나오는 권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만물자시한다. 그러니까 만물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걸 자본으로 삼아서 이 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죠. 그 자본 역할을 해서 모든 만물이 이 자본을 기초로 해서 사업이 돌아가고 우주의 그 모든 것이 구현돼 나가는 그 자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원이다 할 때 요 건은 어떤 건을 뜻하는 거냐면은 얘도 건이라고 그러죠. 얘가 건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될 때 얘가 건이지만은 예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게 건이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심어진 이건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건이 이렇게 이제는 밑에서 씨앗으로 심어져 가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이쪽 머리 쪽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여기서 씨앗으로 심어져 가지고 씨앗이 사라지고 자라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건과 이 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통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하늘을 갖다가 이제는 펼쳐져 나간다는, 하늘로 펼쳐져 나간다. 그 자본이 돼서. 그럼 운행우시 품물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좀 전에 이제는 우리가 알았지만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운행우시라고 그랬죠. 내풍이 터져 나가면서 내풍, 여기서 내풍이 터져 나가는 게, 내풍이 터져 나가면서 운행우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 나가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황하라고 그랬죠. 황하강, 그 다음에 요거는 낙동강. 그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을 머금게 되는 거죠. 요게 머금게 돼서 그 물을 갖다가 이 비가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그 바닷물에서 이제는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품물유형이다라고. 품물유형. 그러니까 요때 품물이라고 하는 품자가 뭐냐면은 네모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부삼인을 가리켜. 요게 씨앗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담고 있는 그 품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흘러내려가면서 그 형상을 갖춰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흘러가면서 형상을 갖춰 나간다. 흐르면서 형상을 갖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운행우시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황하강에서 낙동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 여기서 내려오는 요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형상, 요게 이제는 형상을 갖추면서 여기서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명종시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대명종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빛을 얘기하는 거죠. 대우주의 빛이 끝나고 종하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잠룡물룡, 현룡제전, 군자종일건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효는 우리가 이 7개 차크라 6개 매듭에서 6개 매듭에 해당된다. 7차크라 6매듭에서 6매듭이 6개 효다. 이렇게 보면은 요게 두 번째 그 매듭에 해당되니까 요게 이제는 심어지는 거죠. 심어져 걸리는. 그러면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용, 그러니까 건괴가 물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의 경작이 되면서 철우경지 종금전 설명했죠.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일반인들이 초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군자들은 종일, 그러니까 종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종말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니까 이전에 나는 끝나고 종말을 하고, 그래서 종일인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종시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요 종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요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범인으로서 끝나고 초인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범인으로서 끝나고 범인에서 초인으로 변화를 할 때 건건으로 변하는 건건. 그렇죠. 그게 건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건에서 건으로 계속 변해 나간다는 거죠. 그걸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씨앗으로 들어온 것이 열매건으로. 그러니까 씨앗건이 열매건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비룡제천할 때 비룡제천의 건계가 이견대인의 건계가 씨앗이고 비룡제천의 건계가 열매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건에서 이 건으로 그 씨앗이 이 열매고 이 열매가 이 씨앗이니까 이렇게 건에서 건으로 변하는. 그러면은 석척약 여무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냐면은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변하는 시점이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 지점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압축이 되던 거를 순간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화이트홀로 확 시공간을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웜홀을 통과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척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녁 석자니까 저녁까지 노심초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태우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애를 태우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범인이 요 아래는 블랙홀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그러니까 이 건개가 이 아래쪽에서 씨앗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요 중앙의 요점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그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짐승의 성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초인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노력을 한다는, 이때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넘어가기까지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노력을 한다는 게 석척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여무고 위태위태하지만은,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태위태하지만은 무구다.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으로서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뚫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명 종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은 뭐가 된 거예요? 넘어오면은 요게 요 심장 차크라에 생긴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넘어오지 못하면 이게 없어. 이게 안 보여. 근데 넘어오면 심장 차크라에 생기는 거니까 얘를 바로 그 계승한 요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이 대명 요 세계가 이제는 바깥에 있는 나가 안에 있는 나로 변화가 됐으니까 바깥에 있는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파괴돼도 상관이 없이 요거 자체가 나 자신이니까, 뭐 대명이 종시가 된다거나 대명이 곧 내가 되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대명이 사라지더라도 그 대명이 곧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됐으니까 그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기시성 그러니까 6개의 그 매듭, 6개 매듭의 위치가 어떤 제가 천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니까, 유기가 어떤 때가 되면은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취가 된다. 그 유기에 도달하는 타이밍과 그 타이밍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취하는 그런 개념이다. 유기시성한다. 그것이 시승육룡이었죠. 이렇게 유기시성하니까 6마리 용을 타고 맨 아래에 있는 용을 타고 있다가 두 번째 용을 타고 두 번째 용에서 세 번째 용을 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여기 이 여자가 지금 우리가 여성체가 되는 거니, 여성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상을 보통 이렇게 이게 용을 타고 가잖아요. 이게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란 뜻이, 이게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란 말이에요.
요때 용을 타고 요게 뭐예요? 요게 욕이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요 용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아래는 잡용물용 상태고 이거 혈용제전 상태고 이것은 물 위로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용을 탄 상태고 요거는 하늘을 날아서 구름 속으로 용이 날아오른 상태고 이렇게 용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용을 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간다는 목구멍을 넘어서 머리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목구멍 항자기 때문에 항용유해니까 목구멍까지 넘어서 넘어간다는 거죠. 용이. 자, 그래서 이게 항용유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는 육화가 되면서 봉황으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목구멍을 넘어서 올라가는 용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존재니까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봉황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용 자체가. 자, 그러면 시성육용이 여천. 그래서 용을 타고 이렇게 그 올라가는 거죠. 이 원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궁울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궁울.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날개를 달렸으니까 비자는 뭐야? 날비자니까 날개를 달았으니까 궁울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게 궁울. 궁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천관계가 궁울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건도 변화. 그러면서 건도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건도가 뭐예요? 씨앗에서 열매로 변화하는 거죠. 건도가 변화를 해서 각정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사람들이 정성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명일치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지혜를 뜻하고 명은 목숨 명자니까 생명을 뜻하니까 그 지혜와 본성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우주적 본성 자체가 곧 나의 자신인 성명일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명이라는 것은 성명일치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각 정성명은 각각의 모든 것들이 또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각 정성명 상태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건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럼 보합태와 내의정이라고 하는 보합태라는 건 보라는 건 보호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궁 속에서 보호를 하면서 합해야 뭘 합해요? 성과 명을 합해 나가야죠. 성과 명을 합해서 다시 새로운 태초, 그러니까 태초의 빛과 같은 상태로 다시 만드는 거니까 태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보합태화. 그래서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 그 육화된 상태를 보합태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자궁 속에서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팔다리 머리가 다 자라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는 팔다리 머리다리가 다 자랐는데 그 여러분의 그 자궁 속에 있어. 그게 보합태화 상태야.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어.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있어. 그게 보합태화래. 그러면은 그게 태어나면은 그게 그 내의정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내의정.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육화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결실물이잖아요. 결실물이 돼서 머리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내의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열매가 돼서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수출서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범인들을 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물. 그 서물 중에서 우두머리가 나온다라고. 우두머리. 그래서 서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들을 많이 잡지만은 그 물고기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최고로 뛰어난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게 이 게임이에요. 이게 그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선들이 있지만 거기서 용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머리에 해당되는 게 용이란 말이야. 용뱀들이 많은데 그래서 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서물이라고 하는 건 뱀이죠. 그 뱀들 가운데 용을 잡아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상적인 그 범인으로부터 초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뱀과 같은 그 짜잘한 인간들, 평범한 인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 하는 우두머리로 여러분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거죠. 그럼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단군 요게 머리 밖으로 나와야지 우두머리가 또 되는 거니까 같은 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만국함령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우두머리가 돼서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만국함령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몸속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운행우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이라는 거는 합해야 돼. 다시 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 변화시킨다고 하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국함령의 함령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과 통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선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선이 된 자는 다른 사람을 또 신선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신선이 된 자가 다른 사람을 신선으로 부처가 된 자가 다른 사람을 부처로 되게 만들게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함령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만국이 함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국이 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상은 뭐예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신선의 세계, 부처의 세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주요 사상의 그 이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다른 내용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끝맺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